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다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은 같은 상황일지라도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는 결과는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의도는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어 찾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견해 차이를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미리 결론을 추론해 본다면 성도님들이 판단한 관점이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성도님들의 운명은 사뭇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새로운 관점의 발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삶을 상상하시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 누군가의 머릿속에 파티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그분의 최우선 가치관은 분명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 하실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 중 누군가가 삶을 경주로 본다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 누군가의 삶을 마라톤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인내에 높은 가치관을 둘 것이고 삶을 전쟁이나 게임으로 생각한다면서 승리가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정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잘못된 모습을 상상하며 삶을 이루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올바르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관점에서 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는 성도님들의 삶은 매 시험선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말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에 맡겨진 임무인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 이 세 가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가지 내용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라 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비유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인격, 믿음, 순종, 사랑, 투명성, 그리고 충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유혹, 연단 같은 단어들이 성경을 통해 총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가 진정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몇 년을 더 일해야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당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여러 번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이를 숨기려 했지만 어렵게 되자 자신의 부하장수가 죽도록 계획하여 그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왔고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다른 시험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세력에 의지하려는 교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단은 집중 공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성도에게 시험은 가장 바라는 것, 원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취약한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격과 신앙이 개발되고 다듬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항상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신앙의 삶, 각종 병치레, 그리고 심지어 날씨에까지 반응하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상점 직원이나 식당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소한 행동에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가 모두 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 미루어진 약속,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유 없이 받는 비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여러 문제와 연관시켜서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희망의 척도를,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평소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를 홀로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격을 시험하시고 약점이 무엇인지 나타내심으로 더 많은 책임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도님들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건도 우리의 인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매 순간이 인격을 개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아주 크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시험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험들이 성도님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생에서 줄 상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경험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시험은 나의 지나친 욕심, 허황된 소망 때문에 온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유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위탁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그리고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잠시 맡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가꾸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의 개념은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집이 영원히 성도님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처음에 장만하면 대부분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융자받습니다. 이 융자금액에 이자를 붙여 매달 일정액을 납부합니다. 은행에 모든 돈을 지불할 때까지 이 집은 은행의 소유입니다. 게다가 은행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금과 세금을 포함시켜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은행이자에 보험금의 세금까지 포함한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은행의 모든 납부금을 지급함으로 비로소 집의 소유권을 은행으로부터 이전받게 됩니다. 집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 소유는 국가의 소유권입니다. 국가의 재산세를 그래서 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건물은 내가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건물과 땅의 진정한 현실의 주인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소유가 내 것이라면 구입할 때만 세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값비싼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은 구입 시 단 한 번만 세금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소유의 의미입니다. 내가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는 모든 것들은 국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가가 영원히 존재하여 나를 지켜줘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도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사라지기도 하며 다시 태동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밀한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잠시 빌려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재산이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잠시 즐기고 사용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조물들의 관리를 맡기셨고 아담이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처음으로 맡기신 일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탁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것들이 때로는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부색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태어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전적 부모를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의 소유물을 이 땅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보다 높은 직위에서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과 우리가 택한 삶에서 발생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근면, 정직, 성실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신앙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유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여기에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도 지키지 않으며 사람들을 속이며 온갖 해악된 짓을 다 하고 사는데 어찌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 땅에만 속해 있는 질문일 뿐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험도 있지만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다 해서 결코 성공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뒷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래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 아주 작은 집안일까지 영향이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잘 돌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세 가지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승진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한편으로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시험거리인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을 지켜보십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의 신용에 맡기겠느냐며 신뢰할 만한 신앙인을 찾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질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세상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의 관리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하시려는 것을 막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부를 맡기실 만한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니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책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들 행복하시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은 인격을 높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신앙을 삶과 일치시키는 자로서 삶 사시는 근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땅에서 비록 풍요롭지는 않아도 행복한 삶,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시는 마음이 더 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